수요일 일부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만에 이르되 백성의 관료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일부 예배 가운데 우리 나오신 우리 전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묵상했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적을 베풉니다. 이에 사람들이 이제 다 깜짝 놀랬죠.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저희가 묵상했듯이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유대인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시발점, 출처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또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실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지금 이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 3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먼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베드로 다음에 아마 또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백성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들어닥치게 됩니다. 왜 이들이 나타나는가?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들여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싫어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싫어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들 가운데 지금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누구이길래 정말 그 갈릴리 어부 출신 촌놈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맡은 자는 경비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경비대장은 대제사장에 이어서 어찌 보면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교의 한 종파를 이루면서 당시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걸친 최상위층의 실세 그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이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은 현세지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나를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또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또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그들 눈으로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개수는 남자들만 했기 때문에 3,000명이다 하는 것은 곱하기 5, 그 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다 믿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이지만은 최소 곱하기 5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찌 보면 들썩들썩한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세 개의 그룹의 사람들이, 실세 그룹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신문을 하지 못하고 이틀 동안 가두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3시, 6시, 9시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저희 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를 이동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이 짧은 중동의 특성상 아마 해가 진 시점에 이들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에 비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갈릴리 빈민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자들이었고, 소위 말해서 백도 없고 인맥도 없는, 어째 보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실권을 잡고 있는 이 세 개의 그룹들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지금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백도 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리고 제자들의 인생은 이제 어찌 보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전했던 그 복음도 어찌 보면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세 개의 그룹 사람들이 때를 지어와서 이 제자들을 지금 붙잡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 또한 어떻겠습니까? 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또 붙잡혀가지고 저 감옥에 들어가는 거 봐라, 이러한 그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는 지금 무리들 앞에서 이 말씀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선전포고이죠.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믿다가는 붙잡혀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선전포고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사인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 예수 믿지 말아라 라는 이런 사인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흩어져야지만이 정상인데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의도한 선전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지금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초월합니다. 복음은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옥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요, 다시는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 예수를 떠나고 배신하도록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가라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 반전의 은혜가 항상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썩어 없어질 것,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그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들에 의해서 붙잡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너희들 그 고기 잡는 어부들 아니냐, 너희들 천민 출신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10절의 말씀처럼 외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설교에도, 그리고 3장의 솔로몬 행각의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똑같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는 그 힘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다가요, 갑자기 잘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 움찔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혹시 있나? 내가 신호를 무시했나? 뭐 차선을 무시했나? 안전벨트를 내가 안 맸나?
이런 그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움찔하고 무섭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법원은 안 가봤습니다. 법원은 안 가봤고, 그런데 경찰서는 한두 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간 게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뭐 진술차, 뭐 교통사고 때문에 이런 이제 진술을 하러 가고, 뭐 이제 한두 번 이렇게 가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뭐 잘못해서 그 경찰서에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진술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 분위기가 정말 그 뭔가 이 죄인된 느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왠지 위축되고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작정하고 제자들을 붙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살기가 느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 하인 앞에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목숨도 아깝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물들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졌기에 가능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져서 전에는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담대하게 전하는 삶, 전에는 찬양과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11절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118편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시편 118편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니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해야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다윗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을 피해 다윗은 오랫동안 피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로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찬양한 내용이 바로 시편 118편 내용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건축자는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겠죠. 그리고 그 건축가가 버린 돌은 누구이겠습니까?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축할 자라고 여기면서 사울은 내가 이스라엘 왕국을 건축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겠죠. 그러나 사울 왕이 버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취하시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울 왕을 패하시고 본인이 이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 일은 정말로 놀랍고 기이한 일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왕국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고, 그리고 나라를 본인들의 마음대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울 왕은 다윗을, 그리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소중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 버린 돌이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그 잣대로 너희는 실패했다고, 사울왕이 그 다윗을 버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건축자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요, 그 세상 기준에 우리가 한없이 못 미쳐서 너무나도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버린 돌이 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의해서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초라한 삶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그러한 버린 돌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너를 살릴 수 있다라고, 세상 기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요, 그 세상 성적표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 건축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세상의 기준 평가에 마치 버린 돌처럼 되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구원자 되신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버린 돌도 모퉁이 돌이 되고 주춧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삶의 주춧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성교회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어떤 개인의 삶도, 가정도, 자녀도, 국가도, 사업장도, 미래의 계획과 비전도 결코 주춧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머릿돌이요, 모퉁이돌이요, 주춧돌이 되십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제 베드로는 12절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어느 누구 안에도, 예수 아닌 그 어느 누구 안에도 구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 때문에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이 다 상대성의 원리에 움직이는 이 시대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이 진리를 가지고요 너무 편협하다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종교라는 그런 딱지를 딱 붙이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든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어떻게든지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비유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길은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든 올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구원의 문제는,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이 사망,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이렇게 철학에서 도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현인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들의 가르침, 현명함,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정결하게 된다고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요, 이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긴 세상, 우리도 그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 이루자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오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묵상하며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옥죄게 하고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세상에 버린 돌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머릿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줄 믿사오니 늘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평안과 위로를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귀한 헌신의 마음으로 평생 살아온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 전성교회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되어 늘 감격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